자, 오늘부터는 아니고, 여러분들의 이제 반응에 따라서, 재밌어 하시면 한두 개 더 하고, 안 그러면 그냥 빨리 다른 걸로 바꾸고, 우선은 이제 지난주까지 우리가 그 성경 해석학에 대해서 주요 주제들을 좀 다뤘는데요. 오늘은 이제, 특별히 히브리 문학의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좀 여러분 그냥 이렇게 소양을 넓힌다 정도로 그냥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이제 이런 내용, 이런 자료들을 여러분이 도움 받으면 성경의 내용을 좀 해석하는데 훨씬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선 이제 이 구조라고 하는 것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 좀 이게 지금 뭐냐면 이 오른쪽에 보이는 게 이제 흑연이에요. 흑연이고 여러분이 보시기 왼쪽이 뭐겠어요? 네, 다이아몬드죠. 여러분 예전에 과학 시간에 배우셨겠지만 제가 이제 대학에서 이 재료공학을 전공했잖아요. 이 제 분야입니다, 이게. 흑연하고 다이아몬드는 원소는 똑같아요. 똑같이 다 탄소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다 불에 태우면은 똑같이 탄소만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런 경우를 동소체라고 해요. 동소체. 그러니까 똑같은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 근데 이제 다른 이유가, 그러니까 다이아몬드 이렇게 비싼 값에 팔리고 흑연은 그러니까 이게 이유가 뭐냐면, 다른 성질을 나타내는 이유가 뭐냐면 구조 때문에. 구조. 탄소들이 내부에서 어떻게 결합을 하고 있는가, 그거에 따라서 물리적인 성질이 이제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흑연 같은 이런 모양을 이제 그라파이트 구조라고 합니다. 잘 쪼개지겠죠? 이렇게 보면 이제 짝짝짝 잘 쪼개진단 말이에요. 연필이 이제 흑연 생각하시면 되고, 왼쪽이 이제 다이아몬드인데 다이아몬드 구조라고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거를. 그래서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예요. 똑같이 탄소인데 구조 때문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가 전공 2학년 1학기 때부터 전공을 이제 들어가는데, 그때 전공 첫 수업 시간에 교수님께서 칠판에 이제 뭘 쓰셨냐면 이렇게 쓰시죠. 이건 이제 구조란 뜻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성질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경험하게 되는 모든 물질들은 그 내부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 구조에 따라서 성질의 차이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똑같이 쇠를 담금질할 때도 또 이렇게 찬물에다가 또 이렇게 했다가 하는 이런 과정들, 그런 게 다 뭐냐면 결국은 이 구조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성질을 만들어내려면 새로운 구조를 또 연구를 해야 되고, 또 기존에 있던 것에서 뭔가 이제 새로운 이제 구조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거를 이제 공학에서는 프로세스라고 합니다. 공정이라는 공정.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공정을 통해 가지고 어떤 구조적인 변화를 주고, 그러면 어떤 성질을 가지게 된다. 이게 이제 전공 수업할 때 처음에 이제 교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내용이에요. 우리는 이제 이거 연구하는 거다. 구조와 성질이 어떤 관계가 있고, 또 그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떤 공정을 가지고서 하면 될까, 이거 연구하는 게 이제 재료공학이다 얘기를 하셨는데,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뭐냐면 이제 문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문학에서도 어떤 구조를 가지고 글을 쓰느냐, 어떻게 기승전결을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그 내용이 달라진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걸 이제 우리가 성경 안에서 똑같이 우리가 이제 이해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거를 조금 응용을 해서, 이거는 이제 공대에서 하는 얘기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의 각 문학 작품들에도 보면은 구조가 있단 말이에요. 이 구조가 달라지면서 뭐가 달라지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얘기한 걸로 하면 성질이 달라진다 그랬죠. 물질의 성질이 달라진다 그랬죠. 그런데 이 구조가 달라지면 뭐가 달라지냐? 메시지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뭘 전달하고 싶은 거냐?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의미.
전에도 이제 해석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였죠. 그는 학생이다. 그는 돈을 번다. 1번하고 2번하고 두 개 문장이 있는데 이거를 그는 학생이다. 그런데 그는 돈을 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그는 돈을 번다. 그런데 그는 학생이다. 똑같은 얘기, 그러니까 정보는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안에 얘기가 많이 다르죠. 똑같은 문장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우리가 연구를 하는 거예요. 성경 안에서도 이게 있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요거 하나 이렇게 끄집어내면 이거는 마치 다이아몬드를 탄소 하나하나 이렇게 이거 끄집어가지고 탄소 수준으로 보는 거죠. 탄소 수준. 다이아몬드가 다이아몬드인 이유는 뭐다?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이아몬드로서의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무슨 수준으로 읽을 수 있게끔 해드리고 싶다? 다이아몬드 수준으로. 뭘 알아야 된다? 구조를 알아야 돼. 구조가 보여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지금 그는 학생이다. 그런데 그는 돈을 번다. 이렇게 되는 문장하고 그는 학생이다. 그리고 돈을 번다. 다르잖아요. 뭐를 첨가하니까 그러나로 연결을 했느냐 그리고로 연결했느냐에 따라서 뉘앙스가 많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면 또 얘기가 막 달라지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 그러니까 지금 왜 제가 이런 것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해드리고 또 히브리 헬라 원어 같은 것도 이제 우리 공부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원어상에는 그는 학생이다. 그런데 그는 돈을 번다. 이렇게 그러니까 원어상으로는 예를 들어 그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번역을 그냥 밋밋하게 그는 학생이다. 그리고 그는 돈을 번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으면 그렇죠? 그 메시지가 정확하게 우리한테는 안 오는 거 아니에요. 정보는 맞죠. 정보 차원에서는 그는 학생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는 돈을 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원래 성경의 기자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걸 연결을 해가지고 어떤 메시지를 전하려고 했던 부분들을 놓치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모든 걸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런 연구를 하려고 하고 그렇게 바라보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히브리인들이 사용했던 독특한 문학적인 구조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그거는 이제 잘 드러나지가 않는데 그런 걸 이제 통해서 어떤 메시지들을 우리가 평상시에 그냥 1번 따로 2번 따로 이렇게 봤을 때는 안 보였던 새로운 메시지들이 보이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보려고 하는 건데 그러한 관련된 주제가 이런 문학적인 구조를 연구하는 이런 분야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가 직접 이거를 해내기에는 참 만만치 않겠죠. 여전히 말씀드리지만 좋은 자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미 이렇게 연구를 해놓은 자료들이 많으니까 우리는 최소한 그런 걸 갖다 놓고 이렇게 이런 구조로 이 성경에 쓰여져 있구나 이렇게 보면은 하나하나 따로따로 보던 때하고는 다른 느낌이 온다고 하는 거죠. 물론 성경이라고 하는 이런 문학적인 텍스트가 어떤 정답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어떤 학자에 따라서 내가 볼 때는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이렇게 보이기도 하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보면서 확인을 해 나가면 되고 아무튼 잘 훈련되어 있는 좋은 학자들의 연구 결과들을 우리 이제 활용을 하면 된다는 거죠. 자, 이제 이런 주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볍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생각처럼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여러분 보고 이걸 찾아내라고 하면 어렵지만 우리는 이미 다 해놓은 걸 보는 거니까 이 정도 이걸 왜 하지? 하는 데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정도의 느낌을 보고 우리 성경을 다이아몬드로 볼 수 있도록 하자라는 거죠. 우선은 이제 기본적인 구조의 형태를 좀 보면 이건 이제 학자들이 하는 얘기인데 우선 이제 이런 선형의 구조는 얘기가 이것처럼 1, 2, 3, 4 이렇게 쭉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형태의 이야기 구조들이 있어요. 보통 이제 어떤 역사적인 사건들을 기술할 때 이런 형태로 많이 진행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평행 구조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A, B, C로 가다가 다시 A-, B-, C- 이게 무슨 얘기인지는 이따 이제 사례들을 보시면 여러분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특히 히브리 문학에서 특징적인 게 이 대칭 구조라고 해요.
A, B, C로 갔다가 B 다시 A 다시로 간단 말이에요. 예. 그럴 때는 항상 어디에 뭐가 있겠어요? 예, 이렇게 A, B, C, B 다시 A 다시 이렇게 가니까 지금 이것하고 얘하고는 또 뭔가 연결이 있어요. 예, 우리는 그냥 이렇게 쭉 읽어 나가는 건데 전체 구조를 보면 이거와 이거는 뭔가 관련이 있단 말이에요. 또 얘와 얘는 또 관련이 있고 얘 혼자 덩그러니 떨어져 있는데 얘는 이제 센터에 있다 보니까 이것이 뭔가 핵심적인 주제가 되기도 하고 어떤 스토리의 전환점이 되기도 하고 아무튼 이 전체 골격에서 요게 뭔가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구조가 그래 구조가. 뭔가 여기서 뭘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 거예요. 요걸 들여다보면서 묵상을 하라는 거죠. 물론 이 전체가 다 하나의 구조를 이루기 때문에 다 하나하나가 유기적으로 중요하지만 어쨌든 이 구조 안에서 특별히 요거를 가운데 놨을 때는 어떤 의도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서 스토리를 만들어 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이 선형, 평행, 대칭을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혼합을 하면서 만들어가는 그런 형태가 있다. 자, 이제 워밍업을 좀 해볼 텐데요. 10편, 19편 1절을 제가 이제 거기다 해놨는데요. 여기 보시면 여러분 자료 있으니까. 먼저 우리말로 이제 번역한 거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컬러로 구별하기 쉽게 해드렸는데 노란색, 파란색, 초록색, 노란색, 파란색, 초록색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구조가 나타난다는 거죠.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했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떼서 보면. 이렇게 해서 보면 그렇죠? 하늘과 궁창 이게 서로 같이 연결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영광 또 그의 손으로 하신 일 이게 연결이 되는 거고 선포하고 나타낸다. 이것이 이제 대칭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또 하늘과 궁창은 사실은 또 같은 거고요. 궁창을 만드시고 그걸 하늘이라고 불렀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반복을 하면서 또 평행적인 구조를 가지고 계속 뭔가 주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이 구조가 어떻게 써요? A, B, C, A 다시, B 다시, C 다시 이런 형태가 되겠죠? 예. 근데 이제 히브리어 원어를 보게 되면 같이 보시면 좋아요. 이제 이쪽부터 읽는 거라고 그랬죠? 이쪽부터 여기서부터 보시고 이게 지금 초록색처럼 보이는군요. 노란색 이게 색깔이 좀 안 맞아서 그러네. 여러분 이게 믿음으로 노란색으로 보세요. 이게 노란색이 돼 있어서 그래 여러분들이 좀 헷갈렸구나. 아무튼 이게 지금 컬러가 지금 튜닝이 안 돼서 그런가 봐요. 자, 해서 여기서부터 읽는 거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여기서부터 우리는 거기 이제 한글로 제가 음역을 해놨으니까 제가 이제 설명 중간 중간에 이야기하는 부분을 그걸 찾아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번 쭉 읽어보면 하샤마임 한번 읽어보시죠 여러분 자료를 보시고 하세요. 여기 지금 하샤마임 메샤프림 케보드에 우마세 야다요 마킷 하라키아흐 마지막은 흐라는 거예요. 그래야 좀 히브리 발 같잖아요. 하라키아흐 이렇게 좀 익숙해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샤마임 메샤프림 케봇 엘 우마세 야다요 마킷 하라키아. 이게 지금 이제 시편 19편 1절. 근데 또 약간 좀 다르죠. 여기는 2절로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넘버링 하는 거하고 히브리 그 원래하고 약간 한두 개씩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그건 이제 그런 거보다 하시면 되고. 자, 여기는 근데 색깔이 어떻게 돼 있냐 보면은 밑에 알파벳으로 해놓은 걸 보시면 A, B, C C 다시 B 다시 A 다시 이런 구조예요. 의미상으로는 뭐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는데 구조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 그 이제 표를 보시면 하늘이 선포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고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 궁창이. 그러니까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어쨌든 형식적인 구조가 이제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 보면은 B에 해당되는 메사프림에 해당되는 게 그게 우리 번역할 때는 선포한다 이렇게 번역을 했잖아요. 물론 그렇게도 이제 번역을 하니까
근데 여기서 메사프림이라고 한 이 단어의 어근으로 보면 이게 지금 이렇게 생긴 단어에 이렇게 생긴 단어에 이걸 동사 기본으로 해가지고 변화가 된 건데 이거를 명사로 읽으면 세페르예요. 세페르라고 읽을 때는 이건 책이 됩니다. 책. 그러니까 메사프림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타내는 뉘앙스를 여러분 좀 이해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이 메사프림 동사로 할 때는 사파르가 되겠죠. 사파르인데 어쨌든 이런 의미를 느끼시라는 거예요. 세페르 하면 책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하늘이 지금 뭘 하고 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또 기록한다, 쓰다 이런 느낌이죠. 하늘을 보고 있으면 뭐가 보이고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기록돼 있다라는 거예요. 하늘을 뭐로 삼고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이런 의미가 하늘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다 이제 기록이 돼 있다는 거예요. 세페르, 메사프림. 자, 케보드 엘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뜻이에요. 엘이라는 게 이게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여기 엘로힘. 그냥 가볍게 들어두시고요. 자,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의 영광을 해당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파란색 요게 해당되는 게 마세, 그러니까 우마세 야다요. 그의 손으로 하신 일. 그 다음에 마기드. 이거는 이제 나타낸다, 알리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하라키아, 궁창이. 그러니까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언어 구조와는 또 다르게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이제 간단하게 여러분이 워밍업을 하기 위해서 다를 수 있겠구나.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이 우리말 구조로 우리말스럽게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런 구조들이 깨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정도는 가벼워요. 이 정도는 뭐 약간 뒤집어 놔도 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까. 근데 어쨌든 이 스트럭처, 구조라고 하는 것은 메시지하고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말로는 어쩔 수 없이. 결국 우리말로는 그는 학생이다, 그는 돈을 번다만 뽑아낼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지금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는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히브리어 헬라 원어에 대해서 좀 친숙하기를 바라는 거고, 그리고 계속 뭐 이제 앞으로 이제 훈련을 하겠지만 적어도 읽을 수 있게끔 도와드리고 여러분 이런 부분 연구를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하겠지만 적어도 우리 교회 그 프로그램이 기본적으로 이제 정착이 돼야 될 텐데. 일차적으로 여러분이 거기에 관심을 가지시길 바라는 이유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더 구조를 들여다보고 이해하려면 어쩔 수 없이 원어 레벨에 건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구조를 직접 보려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최소한 이걸 읽고 이렇게 눈으로 보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이렇게 부담스러워하시면은 어렵다는 거죠. 이렇게 아무튼 참 계속 해 나가시다 보면은 괜찮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걸 이제 제가 이제 구조적으로 직역을 했다고 하는 게 이런 거예요. 이걸 만약에 그냥 의미로, 그러니까 우리가 성서 해석학 할 때도 그 공부했죠. 직역, 번역을 할 때 의역을 하느냐, 직역을 하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근데 거기에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저는 구조적 직역이라는 표현을 제가 이제 만들어 쓰는 거예요. 뭐냐면 이 구조 자체가 드러나게 번역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늘은 선포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고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 궁창이.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면서 우리가 좀 익숙해졌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이거는 이제 영어 번역인데, 영어도 이제 번역을 이렇게 해놨죠. A, B, C, A-, B-, C-. 그러니까 히브리적인 그 느낌을 표현하기는 영어도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 어순에 맞추려다 보니까. 그러니까 히브리어가 가지고 있는 언어적인 특징이 있다고 하는 거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막 이렇게 뒤집어 놔도 그냥 해석이 되는 거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고. 이번엔 이제 19편 2절인데요. 날은 날에게, 우리 이제 성경을 보면 그 괄호친 말을에 해당되는 건 없어요.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 물론 의미상으로 말하면은 뭐 크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물론 번역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그 말을이라고 하는 건 아예 생략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이렇게 번역을 했단 말이야. 근데 이제 원어상으로는 요 괄호친 말을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 번역을 하면서 말을 빼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을 말한다라고 해봐야 우리한테는 의미가 없으니까 그냥 빼버렸는데, 빼버리면서 뭐가 무너지는 거예요? 구조가 무너지는 거죠, 구조가. 물론 이렇게 짧은 문장은 뭐 크게 문제가 될 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요 말 하나가, 이 말 하나가, 요 단어 하나가 전체 구조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성경은. 나중에 그걸 보여드리겠지만 단서가 되는 거죠. 구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요? 1.1획도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물론 그게 이제 성경 번역에 있어서 난점 중에 하나죠.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말스럽지 않은 번역을 어거지로 해놓는 것도 그렇게만 강요하는 것도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다양한 성경을 우리가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구조적으로 드러나는 성경도 볼 줄 알고 또 우리에게 또 의미적으로 익숙해지는 것도 읽을 줄 알고 균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근데 우선은 항상 이 성경의 구조와 의미를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의식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자, 이제 거기서 보면 근데 이제 날은 날에게 말을 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번역을 그렇게 했어요. 근데 사실은 이쪽 이제 히브리 원어를 보면 마찬가지죠. 한번 맨 오른쪽에는 욤 레욤 거기도 한번 읽어볼까요? 욤 레욤 야비야흐 오멜 베라엘라 레라엘라 예하베 다앗 이거예요. 그러면 욤 레욤이 이게 날은 날에게 물론 이건 또 직역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everyday예요. every 날마다. 이건 또 왜 갑자기 직역을 했는지. 물론 이제 왜 이렇게 직역을 했는지에 대한 그 흔적들을 찾아보면 이제 어떤 번역을 영어 번역을 우리말로 옮기는 과정에서 이렇게 한 거라는 게 예측은 되는데 아무튼 여기서는 자 우선은 이제 날마다라는 의미가 더 자연스럽고. 물론 날은 날에게라고 이렇게 직역을 하는 거를 나무라고 하려는 얘기는 아닌데 아무튼 좀 일관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떨어지죠. 자, 욤 레욤 그다음에 야삐아 그게 지금 우리말로는 말하고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말하고. 근데 사실은 이 말하고라는 의미보다는 이 야삐아흐라는 단어는 쏟아낸다 넘쳐난다, 샘물이 샘솟아난다, 막 이런 그런 뜻이 더 강한 단어예요. 근데 이거를 그냥 말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날마다 그러니까 뭘 쏟아낸다는 얘기예요? 말을 쏟아낸다는 얘기예요. 말을 1절하고 연결해서 읽어보시면 그렇죠? 하늘과 궁창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일을 기록하고 선포하면서 어떻게 해요? 날마다 말로써 쏟아내고 있단 말이에요. 계속 쏟아내고 있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또 베라일라 레라일라 이거는 이제 밤마다 예하베 알리다 선포하다 지식을 선포한다 알린다. 그러니까 이제 알리다 그러니까 예하베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로 이제 전하니로 번역이 됐는데 어감은 또 뭐냐면 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떤 느낌을 이해하셔야 되냐면 알리다 할 때 전한다 할 때 친절하게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사람 딱 붙잡고 설명해주면서 알려주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어감보다는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그거를 듣는 사람 입장에서 이해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렇게 그냥 일방적으로 선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1절과 2절을 여러분 이렇게 쭉 묵상하다 보면 지금 이 시편의 기자가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지를 알 수가 있겠죠. 자, 아무튼 여기는 이제 이렇게 A, B, C, A-, B-, C- 이런 구조로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구조가 돼 있다고 하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또 이제 번역하는 과정에서
특정한 거를 이제 생략해 버리는 상황들도 생기고 또 언어의 어떤 세밀한 의미도 뉘앙스가 잘 전달이 안 되고 그렇죠. 자, 이런 것들 이제 우리가 좀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공부를 해야겠죠. 이걸 이제 구조적으로 이제 직역을 하면 날마다 쏟아낸다 말을 밤마다 선포하여 알린다 지식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겠죠. 결국 하늘과 궁창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날마다 쏟아내고 있고 날 밤마다 선포하고 있는 뭘 알라는 거죠. 알라는 거죠. 하나님을 알라는. 자, 이제 영어 번역도 이제 그렇게 돼 있고 뭐 그냥 참고만 하시고요. 자, 이렇게 이제 문장 하나 단위에서도 히브리 문학의 이런 구조들의 흔적들이 있고 오늘 뭐 잠깐 예를 들어 드리는 거니까 하나하나 찾아가면은 굉장히 예들이 많습니다. 자, 이제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다음 넘기셔서 좀 더 큰 단위의 문학 구조에서의 예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더 덩치가 큰 구조 안에서 우리가 이런 상황들을 볼 수 있다는 건데 먼저 여러분이 익숙하시는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2장 3절까지의 이 천지 창조의 이야기도 이런 구조로 돼 있단 말이에요. 이런 스타일로. 거기 보면 A, B, C, A-, B-, C-, D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씩 변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A, B, C는 첫째 날 빛이 있고 둘째 날 바다와 하늘, 그 다음에 셋째 날 땅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A-, B-, C- 이렇게 돼. 그 다음에는 광명체들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B-에는 물고기와 새들이고 그 다음에 C-에는 동물들과 인간들이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단순히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그냥 쭉 이렇게 쭉 그냥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그 창조도 크게 어떻게 나눌 수 있다? 두 도막으로 나누는 거죠. 1차적으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가 어떻게 돼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을 한 덩어리로 먼저 보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을 또 한 덩어리로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첫째 날은 빛 만들고 넷째 날 해당되는 거를 여기다 이렇게 지금 채워넣는 구조가 되고 있죠. 그렇죠?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조를 통해야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러면서 보니까 1, 2, 3. 그 다음에 재밌는 게 C에 해당되는 땅을 만들 때 여러분 성경을 좀 보시면서 보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창세기 1장 셋째 달에 일어나는 일을 보면 9절 이하에 나오는데 일단은 이제 땅이 나타나요. 그리고는 11절을 보세요. 1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자, 여기 셋째 날에는 뭐가 나와요 지금? 여러분, 풀, 씨 맺는 채소,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 요게 지금 풀, 씨 맺는 채소, 나무 요런 것들이 지금 셋째 날에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는 넷째 날에 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광명체들. 예, 광명체. 그러니까 해, 달이 여기서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광명체. 해, 달, 별, 뭐 이런.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핏 생각할 때 풀나무, 그러니까 땅에서 나는 거가 땅이 나는 게 풀나무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 나는 거는 새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새들은 지금 언제? B-에서 만들어지죠? 다섯째 날. 그렇죠? 여기서 지금 느낌상으로는 풀나무랑 새랑 비슷한 것 같은데 이해되세요? 무슨 말씀이지? 근데 풀나무는 셋째 날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일단은 창조의 구조로 봤을 때 이 풀나무 이거는 요 1, 2, 3에 해당되는 쪽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풀나무들하고 새 이런 거하고 지금 뭐가 같지가 않은 거예요. 네. 급이 다른 거예요. 급이. 이해하시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굳이 말하자면
여러분 이런 구조를 모르면 이런 얘기를 하면 억지 소리가 되잖아요. 근데 지금 셋째 날에 들어가 있다고 하는 것은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하고는 좀 다르다는 얘기죠. 그리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만들어지는 그러니까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이 뭔가를 만들어지기 위해서 기반이 됐던 것들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풀, 나무, 이거는 이쪽하고는 다른 얘기예요, 지금. 그렇죠? 아무튼 뭐 지금 오늘은 이제 창세기 창조 이야기를 깊이 다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아 그렇겠구나. 네? 이런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이해를 하시라는 거예요. 구조를 보기 때문에 이런 묵상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보세요. 셋째 날 풀이 나오니까 소위 말하는 진화론자들이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해가 나오는 거는 넷째 날인데 어떻게 풀이 먼저 나오니? 그러니까 성경은 틀렸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네, 맞아요. 틀렸어요. 성경은 그런 거에 관심 있는 책이 아니에요. 진화론자들이 얘기하는 그런 어떤 우주 탄생의 그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하고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 완전히 헛다리 짚은 거예요. 그리고 또 그거를 또 과학적으로 증명하겠다고 하는 분들도 계시죠. 그 뭐 아무튼 막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뭐 여러 가지 건데 성경의 구조 자체가 그 얘기를 하려고 지금 쓰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뭐 학문적으로 논의할 얘기가 많겠지만 여러분이 여러분의 수준에서 이 구조를 들여다보면서 여기서 과연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해내는 게 의미가 있을까? 예, 그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럼 여기서 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걸까? 뭘 얘기를 하고 하는 거야? 적어도 셋째 날과 여섯째 날은 뭔가 연관성이 있는 거죠. 지금 구조적으로. 그렇죠? 여기에서 지금 짐승들과 사람이 만들어지기 앞서서 씨 맺는 풀 이런 것들을 지금 하나님 만들고 계시다고 하는 것. 이미 땅에서 뭔가 나왔다고 하는 것. 이게 뭘 의미하는 건가라고 하는 것. 사실은 우리가 그런 부분에 더 집중을 해서 묵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창세기 1장과 관련해서는 여러분들 이런 구조를 놓고 이제 묵상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좀 더 자세하게 하겠지만 오늘 창세기 1장을 펼친 김에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내용을 봤을 때 자, 3절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창세기 1장의 창조의 이야기를 지금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이 성경의 기자가 우리한테 제일 먼저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전해주고 싶을 때 그 첫 번째가 빛이 있으라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빛이 있으라 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시는 그 상황의 배경이 지금 1절과 2절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상태에서 지금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셨다. 이게 제일 창조의 첫 번째 순서다라는.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1절에 있는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하는 것하고 여기서 빛이 있으라고 하는 무슨 차이라냐.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 해달별 만든 그 이야기를 천체 물리처럼 이야기하려고 한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창조의 순간은 하나님 빛이 있으라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건데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눈을 감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모세였겠죠, 모세.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떨기나무 사건 이후에 모세가 하나님을 찾아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세상을 관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이 많은 이 다양한 상황 속에서 제일 먼저 뭘 만드셨을까? 무엇에서도 출발했을까? 땅도 보이고 새도 보이고 다 보여. 풀도 보이고 다. 그렇죠? 뭘 제일 먼저? 하나님이 그걸 말씀을 하시기 전에는 무슨 상황이었어요? 흑암.
혼돈, 공허. 근데 그 말씀부터 이제 정리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뭘까? 모세가 지금 뭘 얘기하는 거다? 빛. 빛이 있어야 돼. 빛이 있어.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창조는.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우리 인생도 뭔가 복잡하죠. 다양한 상황들이 펼쳐져 있고 이 모든 것들의 질서를 이렇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갈 때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이 상황을 이제 정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은 기품이 있고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적 권능이 있을 때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이라면 여러분의 첫 마디가 뭐가 되냐?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똑같단 말이에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거기서부터 모든 것들이 지금 그게 기준 해가지고 지금 빛이 있으니까 어둠으로 나뉘어서 첫째 날이 되고 하고 이게 지금 이제 하나씩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한테 그 빛이 지금 있냐라고 하는 거죠. 그 빛이. 지금 창세기를 통해서 모세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출애굽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붙들고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의 인생의 빛이 뭐냐는. 그러면서 저 애굽의 신들 다 저거 꽝이야. 그 하나님이 다 만든 거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1, 2, 3, A, B, C, A, B, C 하고서는 마지막에 D 해가지고 7, 안식 이렇게 구조가 된단 말이에요. 쉬셨다. 그러니까 이 구조에서 하나가 툭 튀어나오고 있죠. 이게 지금 창세기 창조의 1장 1절부터 2장 3절의 이 창조에 있어서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마지막에 딱 튀어나온 이 안식은 또 무슨 의미인가? 이 구조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 네, 이걸 보면서 묵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여러분이 2번 요나서를 보면 요나서도 이렇게 이제 구조를 만들 수 있다. 이게 이제 히브리인들이 이렇게 몸에 배어 있는 구조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문학 속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고 또 사용했던 구조들이란 말이에요. 자, 요나서의 이야기를 쭉 여러분 잘 아실 텐데 우선 한번 요나서를 펼쳐놓고 이야기를 계속 할게요. 요나서. 어성경 하셔서 이제 목록은 좀 외우셨나요? 요나서도 몇 장 안 돼서 훌쩍 넘어갑니다. 자, 요나서 일단 펼쳐 놓으시고 이제 일단은 그다음에 이제 자료를 한번 보시면서 첫 번째 요나서도 A, B, C, A-B, D, A-B, C, D 이런 구조로 돼 있어요. 자, 그러면서 볼까요? 이제 그 구조를 이제 구별하려고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 이런 프린트를 보시면 알 거예요. 그다음에 또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 이렇게 됐는데 첫 번째는 이렇게 이제 그 주제적으로 묶을 수가 있다는 거죠. 요나의 부르심과 불순종. 하나님 요나를 부르셨는데 불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다시 A-로 가서 똑같은 구조가 반복되면서 이번에는 요나를 다시 부르시고 이번에는 어떻게 한다? 순종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구조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우선 A, B, C를 살펴보면 자, 그 다음에 요나와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방 선원들이죠.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가다가 그 배에서 만나는 이방 선원들이죠. 근데 이제 배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침몰할 위기가 되니까 요나 이제 바다에 버리잖아요. 예, 그러고서 이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데 거기서 지금 여호와의 은혜를 구하고 그 여호와의 은혜에 대한 요나의 반응, 요나의 기도로 나오는데 그게 C란 말이에요. 자, 볼까요? 그 여호와께 대한 기도는 뭐였다? 찬양이었다. 찬양. 자, 근데 이제 다시 A-로 넘어가면서
요나가 다시 부르심을 받고, 그냥 3장에서부터 시작되는데, 이번에는 순종을 해요. 아까는 불순종했는데, 이번에는 순종. 그러니까 B-, 이번에는 요나와 누구의 이야기냐면, 이방 니느웨 사람들의 이야기를 흘러간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또 여호와의 은혜가 또 사건이 일어나죠. 왜?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와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했던 심판을 안 하신단 말이에요. 자, 그러자 이번에는 이 C-, 여호와의 은혜에 대한 요나의 반응, 이것도 역시 기도 형태로 나타나는데, 이건 이번에는 뭐다? 원망이라, 원망. 자, 그러면서 4장을 보세요. 4장. 요나서 4장. 요나가 매우 싫어하여 성내며, 그리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이런 이제 구조로 지금 요나서가 돼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재밌는 거는 우리 성경에는 그냥 요나가 매우 싫어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다시 한 장을 앞쪽으로 가면은 이제 이 요나서 이야기가 시작될 때 1장 2절에 보면,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악독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라아예요. 라. 몇 번 설교 시간에 들으셨을 텐데, 아카다 때 라아. 써드리면 라아 이렇게 됩니다. 이걸 이제 이게 지금 이 니느웨의 악독이 나에게 상달됐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요나서 4장 1절에 보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라고 하는 이 싫어하고 라고 하는 단어는 또 요렇게 쓴다는 말이에요. 네, 같은 단어예요. 하나는 명사로 쓰는 거고 하나는 동사로 쓰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앞쪽과 뒤쪽에 어떤 단어가 라아라고 하는 요거 악이라고 하는 단어가 앞뒤로 지금 이렇게 구조적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지금 이 악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대응하고 계신다? 은혜. 근데 아무튼 그 여호와의 은혜에 대한 요나의 반응이 재밌는 거죠. 그 은혜가 나한테 향할 때는 감사인데 그 은혜가 니느웨한테 가는 원망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요나서의 구조가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러니까 요나서 전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게 주제가 뭐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악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죠. 물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도 해요. 그러나 요나서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은혜의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반응인 거죠. 그렇죠? 잘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계속 우리한테는 딜레마입니다. 이 악을 처리하는 하나님의 그 방식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이런 주제가 계속 나오죠. 영화로도 밀양 뭐 이런 거 그런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감사한데 그 용서를 내 아들을 죽인 유괴범한테까지 하신다니까 이게 이제 납득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감독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구원론을 난 이해를 못하겠다. 최소한 당사자한테 미안하다는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론을 문자적으로 밀어붙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이 되니까 지금 그 감독이 이상한 거 아니야? 지금 이러고 있는 거죠. 본인이 이상하다고 생각한 건지 아니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정말 그런 하나님의 용서를 생각하고서 감사하다고 하는 건 맞아? 라고 하는 질문일 수도 있고요.
본인이 얘기를 제가 붙잡고 물어본 적은 없으니까 요나서예요, 요나서. 우리도 다 요나 같은 그런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다. 여러분 이렇게 보여야 요나서가 다이아몬드로 보이는 거예요. 길게 설교를 안 해도 구조 자체가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거 하나하나를 이렇게 놓고 묵상을 하시라는 거죠. 그렇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에 4장 5절에서 11절까지 유명한 하나님의 이제 가르침. 그게 이제 주제죠. 그러니까 아까도 창조에서도 A, B, C, A, B, C, 안식 이렇게 주제가 나왔던 것처럼 A, B, C, A, B, C, D 하면서 여호와의 가르침이 나온단 말이에요. 박넝쿨도 너는 아까운데 내가 니느웨를 아끼는 마음이 이해가 안 되니? 이런 거란 말이야 지금. 제가 여러분께 이러한 과정들을 자꾸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여러분 설교에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이걸 들고 묵상하시란 말이에요. 직접 곱씹다 보면 100편의 설교보다 훨씬 더 울림이 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제가 해보니까요. 저는 어쨌든 이 작업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그거를 말씀을 전하려고 해봐야 안 되더라고요. 제 말재주로는. 여러분 표정 보면은 대충 눈치가 오거든요. 제가 감동한 만큼 감동한 것 같지가 않아요. 제가 막 이렇게 암만 뭐 이렇게 막 해도 고민하다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직접 이걸 할 수 있으면은 제가 받은 이 감동을 여러분도 느낄 수 있을 텐데 그걸 굳이 제가 어줍지 않은 말재주로 전한다고 애쓸 필요가 뭐가 있을까? 대신에 이런 걸 만들어는 드릴게요. 이런 거 만들어 드리는 거는 제가 열심히 할 테니까 여러분이 이걸 놓고 직접 하나님을 만나세요. 직접. 목사를 통해서 만나려고 자꾸 하지 마시고. 물론 이제 그 과정에 이제 훈련이 필요하긴 하죠. 건강한 신학도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여러 가지 공부를 해야 되고 제가 이제 그걸 도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만나시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에스라 느헤미야. 이거는 이제, 우리는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따로 보는데, 이제 전통적으로는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같은 책으로 봅니다. 또 그렇게 같은 책으로 보게 되는 배경에도 이런 구조적인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 큰 덩치로 보는 거예요. 에스라, 느헤미야에 쭉 연결되면서 AB, A-B, A2-, B2-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된다. 주제를 보면 수룹바벨의 지도하에서 귀환하는 장면, 그 다음에 그 주요 업적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에스라의 지도하에서 귀환되는 장면, 그리고는 이제 그 주요 업적들이 나오고, 또 느헤미야의 지도하에서 귀환이 나오고, 그 다음에 주요 업적들이 나오고, 이렇게 지금 쭉 큰 덩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또 이제 히브리인들이 이런 구조를 가지고서 그러니까 왜 이런 식으로 하느냐? 1차적으로는 그러니까 이제 학자들이 생각해 보는 거죠. 왜 이런 걸 썼을까? 아까 말씀드려도 분명히 이게 그러니까 이 구조와 성질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이제 문학뿐만 아니라 이런 일반 물질도 마찬가지고 어떤 조직도 마찬가지고요. 조직의 어떤 기능을 이야기할 때는 그 조직도의 그 구조를 우리가 굉장히 고민하잖아요. 수평적인 구조냐, 수직적인 구조냐, 뭐 권한이 위임되는 구조냐. 어쨌든 그 구조가 조직이든 뭐든 성질을 결정한단 말이에요. 이게 창조의 원리이기도 한 거고요. 이제 그러면서 1차적으로는 이제 학자들이 생각할 때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일단 그 당시는 다 구전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고 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다 외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구조가 돼 있어야 암기가 쉽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창세기만 해도 A, B, C, A-B, C, D 하면은 그 안에 뭐가 들어가는지 아직은 몰라도 그래도 일단 구조적으로 머릿속에 들어오죠. 그 다음 요나서도 지금 딱 들어오시죠. 요나를 부르셨고 불순종했고 배 타고 가다가 했는데 A, B, C, A-B, C
이번에 니누의 이야기가 쭉 이어지고 그 다음에 D. 이 요나서 구조가 딱 한눈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에스라 느헤미야도 외워버렸잖아요 지금. 수룹바벨에 의한 귀환 없죠. 에스라에 의한 귀환 없죠. 느헤미야에 의한 귀환 없죠. 또 그 안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또 세부적인 내용들도 이런 아주 세밀한 구조들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1차적으로 이제 그런 어떤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외우기 쉬워요 실제로. 이렇게 구조를 이해하고 나면 구조가 머릿속에 들어오면 성경이 쭉 암기가 쉽단 말이죠. 이해도 빠르고 이제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일단은 어떤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구조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 의도도 분명히 있다고 하는 거죠. 그것도 몹시 중요한 거고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도 있지만 상식적인 선에서 일단 이 구조를 들여다보면 참 아름다워요. 구조 자체가 주는 심미적인 어떤 기능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서 참 적절한 구조를 쓰고 있다는 게 느껴지죠. 아무튼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자, 이게 히브리 문학의 구조는 우리가 특별히 이제 신약 성경도 이런 특징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왜냐하면 유대 히브리 문학의 배경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적어도 성경을 연구한다고 할 때 특히 이제 구약 성경을 연구한다고 할 때 이 히브리 문학의 구조에 대한 이해가 없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서글픈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여태까지 이런 얘기를 한 번도 못 들어보셨다는 얘기입니다. 이 아름다움을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사기. 우선 오늘은 이제 본문에 해당되는 걸 먼저 볼까요? 본문.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A, B, C, B-A- 이렇게 지금 대칭되는 구조를 히브리 그러니까 학문적 용어를 카이즘 구조라고 그래요. 카이즘. 이런 대칭적인 구조를 지금 이제 대표적인 카이즘 구조를 나타내고 있는 이 카이즘 구조로 사사기를 지금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구조로 봤을 때만 보이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좀 살펴보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사기를 좀 펼쳐가면서 사사기 1장으로 가셔서 자, 봅시다. 먼저 이 사사기가 우선 이제 본격적으로 사사기 거기 보면 이제 A죠. A, B, C, D, C-, B-, A-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A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제 이 본문에 해당되는 부분을 지금 이렇게 분석을 한 거예요. 3장 7절에서부터 이제 시작되는데 사사 온니엘 이야기가 시작돼요. 우선 3장 7절 쪽을 좀 펴놓으시고 하나씩 보면서 갑시다. 첫 번째 이제 온니엘과 그의 선한 아내라고 하는 테마로 시작된다고 지금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A-로 가보니까 아래쪽에 A-로 가보니까 어떻게 돼요? 삼손과 그의 악한 아내들. 그렇죠? 그 다음에 B에 해당되는 부분 보면 에훗과 요단 나루에서의 승리. 그러니까 사사 에훗과 관련된 에피소드가 요단 나루에서의 지금 승리를. 다시 B-로 가보니까 이번엔 입다라는 사사와 관련된 사건인데 요단 나루에서 내전이 벌어집니다. 이번에는 전쟁 이야기는 전쟁 이야기인데 에훗 때는 지금 이방과 싸운 건데 입다 때는 지금 내전 상황입니다. 자는 C 드보라 사사의 이야기 에피소드에서 원수의 두개골이 어떤 여인에 의해서 깨지는 그런 사건이 기록이 돼요. 끔찍하지만 자, 근데 C-에서는 아비멜렉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사로 되는 지금 저기 사사의 아들 잘 하시고 사사의 아들의 두개골이 여인에 의해서 깨진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D번에 기드온이 센터에 있으면서 전환점을 나타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센터에 있는 부분은 어떤 주제일 수도 있고 어떤 이야기 스토리의 전환점, 터닝 포인트가 될 수도 있는데 지금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일종의 터닝 포인트도 되고 또 왜 터닝 포인트가 되는지라고 하는 부분을 또 살펴보면 메시지가 그 안에 들어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전환점이냐면 기드온에서부터 사사들이 신통치 않아져요. 항상 끝이 안 좋아져요. 예, 그런 상황들이 자꾸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이 사사기 기자가 분명히 기록을 했겠죠. 자, 그랬을 때 첫 번째 A에서 보면 온니엘과 그의 선한 아내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선한 아내 이야기는 요 3장 7절 11절 여기에 들어와 있는 게 아니고 그 앞쪽에서 이제 우리가 지금 배경 지식으로 가져가야 되는 게 뭐냐면 사사기 1장 13절 온니엘 사사의 부인이 누구였냐면 그 유명한 갈렙의 딸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니엘 자신이 또 갈렙의 조카였고요. 갈렙이 누굽니까? 그렇죠? 여호수아 사사기를 걸쳐서 슈퍼스타 아닙니까? 여호수아 사사. 여호수아 갈렙의 딸이 누구의 아내였다? 온니엘의 아내였다라고. 사사기 기자가 지금 그거를 굳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자, 그 다음에 이제 3장 12절 이하에 보면은 3장 다시 가서 에훗 이야기 나오면서 에훗이 이제 요단 나루에서 승리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게 이제 3장 어디냐 28절. 그들이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요단강 나루라고 하는 이 장소적인 이 키워드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무슨 사건이 있었다? 모압을 무찌르는 승리 사건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토리가 이제 쭉 진행됩니다. 이번엔 C로 넘어가는데 이번엔 드보라예요. 드보라의 이야기가 이어지면서 지금 이제 가나안 땅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관련된 이야기가 쭉 하면서 이제 이 시스라가 지금 죽는 장면이죠. 어디냐면 21절입니다. 4장 21절.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지금 이 시스라가 여인에게 의해서 두개골에다 지금 말뚝을 박혀가지고 지금 죽는 장면이 나오죠. 네? 이게 엄청난 거죠. 이게 지금 이게 그래서 뚫고 바닥까지 갔다는 얘기가 이게 아무튼 이게 보통 내공이 아닌 거예요. 이건 보통 내공이 아닙니다. 자, D번 가니까 이제 기드온 이야기 나오는데 기드온 여러분 300용사 이야기는 잘 아실 거고 아무튼 근데 기드온이 전환점이 된단 말이에요. 이 사사기에서. 근데 그 전환점이 좋지 않은 전환점이 돼요. 자, 그러면서 그 좋지 않은 전환점이 되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어떠한 맥락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어떠한 주제와 연결시키겠어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온니엘부터 시켜가지고 기드온의 전환점이 지금 뭐에 문제가 생긴 걸까요? 아니 여러분 지금 아까 제가 아내 지금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구조 자체가. 그럼 기드온에게도 뭔가 아내한테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이 근데 기드온 사건 하면은 300용사만 생각나지 기드온의 아내 이야기는 잘 그렇죠? 머릿속에 잘 안 남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사기의 기자는 기드온의 300용사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랬던 기드온이 이걸 더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는 학생이다. 그런데 돈 번다. 그는 돈 번다. 그런데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이다. 요거 얘기하고 싶은 거란 말이에요. 요거. 그걸 놓치면 안 된다. 그럼 자꾸 기도원 300용사만 얘기하면은
아니 300용사가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다이아몬드를 잡고 연필심 수준으로 읽는 거예요. 자 봅시다. 이 기도 아무튼 기도원 얘기 굉장히 길어요. 생각보다 길어요. 이 사사기 이야기에서 또 기도원의 아들 아비멜렉까지 하면은 사사기 전체에도 굉장히 긴 얘기예요. 자 그런데 어쨌든 우선 사사기 8장 22절 8장 22절 같이 한번 23절까지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라 한. 멋있죠? 여기까지는 멋있어요. 여기까지는 기드온이 엄청 멋있었어요. 왕으로 추대하는데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나 아들들한테 안 물려주겠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24절에 여기서부터 분위기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좀 이상해져요.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이 귀고리는 성경에서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이거. 무리가 대답해서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여러분 초승달 장식이라는 게 뭐겠어요? 달을 장식물로 했다라는 거는 이건 일종의 부저 우상 숭배하는 흔적들 아닙니까? 이 달은 하나님이 만든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 고대 근동 얘기를 했잖아요. 그 달 문양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거를 여태까지. 물론 뭐 액세서리다 했지만 이때는 다르단 말이에요. 이때는 이거는 달신하고 다니는 거예요. 달신하고. 그죠? 자 그러면서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더라. 자 문제는 기드온이 그 금으로 뭘 만들어요? 에봇. 에봇은 제사장의 옷이에요.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이 에봇 사건은 나중에 그 저기 17장 그쪽에 보면은 미가의 그 금신상 사건 할 때도 보면은 저기 에봇 지어 만들고 막 그런 게 있어요. 그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그것을 음란하게 그러니까 근데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자 문제는 이제 이게 문제인 거죠.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이게 터닝 포인트예요. 기드온이 여기서 지금 그러니까 지금 사사기 기자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기드온 이후의 사사들이 다 이루고 있는 게 지금. 자 그러면서 아무튼 그러나 기드온이 사는 동안은 평온했어요. 자 그리고서는 기드온이 죽어요.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이 이제 이 기드온의 다른 이름이죠.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은 바알의 신상을 무너뜨리면서 얻은 이름이에요. 굉장히 그러니까 바알과 겨루었다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이름은 여룻바알이에요. 근데 이제 그 집 가보면 뭐 있어요? 막 초승달 있고 막 이제 그런 거죠 지금. 아무튼 근데 보세요 3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자 문제가 지금 이제 어디서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아내들 다 어디서 얻었을까? 세겜에 있는 그의 또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아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가지고 저기 뭡니까 당신은 우리 다스리소서 막 이랬잖아요. 됐다 난 안 다스려 뭐 이러면서 지금 얘기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 세겜에 있는 첩으로부터 낳은 아들의 이름이 아비멜렉이에요. 아비멜렉은 히브리어로 우리 아빠는 왕이야 이런 뜻이에요. 아비 이건 나의 아버지 멜렉 왕 이런 뜻이에요. 세습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아들 이름은 우리 아버지는 왕이야 이렇게 됐네요. 자 그리고는 지금 이제 이 아비멜렉이 그 기드온의 그 아내들로부터 낳은 70명을 다 또 때려 죽입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이제 기드온과 지금 이스라엘 이 관계가 지금 리더십이 문제가 생기면서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막 추대했던 이들이 기드온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거죠. 이유는 뭐예요? 바로 그 기드온의 온전하지 못한 신앙. 그게 그 집의 올무가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한다는 거예요. 자, 리더가 초승달 금기고리 하고 다니면 따라하는 거예요. 좋아 보이니까. 그렇죠? 리더가 에봇 만들어 입고 다니면 에봇은 아니어도 그 비슷한 거 다 만들어 흉내내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음란해지는 거죠. 이 음란이라는 얘기가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좋아 보이니까 저 사람이 저걸 할 테니 남들도 그게 좋아 보이고 그게 가치가 자꾸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9장으로 넘어가면 여룻바알의 아들, 여룻바알이 이제 기드온입니다. 왔다 갔다 하는데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 말하 이르되, 이 사람 지금 세겜 출신이에요. 세겜 출신. 자, 그러면서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에게 나으냐? 이게 그죠? 그 70명 다 뒤치다거리 할래? 아니면 나 하나만 섬길래? 우리 아버지는 왕이야. 아비멜렉이. 이러면서 지금 그러면서 무슨 얘기야? 나는 너희와 고륙임을 기억하라. 세겜 사람한테 지금 어머니 세겜 출신이니까 우리가 지금 너미가 이런 거잖아요 지금. 그죠? 성경 꼼꼼히 읽으면 참 재밌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자 그렇게 해가지고 쭉 하다가 지금 5절에 오브라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에서 죽였을 때, 자, 이런 지금 사건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기드온의 집안에 지금. 그러니까 항상 이 형제 간의 다툼이 일어난답니다. 자, 그러면서 6절에 보니까 세겜의 모든 사람이 이렇게 해가지고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습니다. 자, 이제 이러고 이제 끝나면 좋은데, 자, 이게 지금 그 이후에 요담의 지금 비유죠. 그러니까 기드온의 막내 아들 요담이 이제 구사일 생으로 살아남았는데, 이 요담이 지금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가시나무 이제 비유를 하면서 지금 이제 아비멜렉이 가시나무라는 거죠. 너 이렇게 하는 게 맞냐? 이러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자, 그러면서 22절 가면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 동안 지금 통치를 하면서 23절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이러면서 지금 또 문제가 생겨요. 반목이 생겨요 지금. 아비멜렉을 배반합니다. 자, 그리고는 26절에 에벳의 아들 가알이 그의 형제와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니라. 이게 리더십의 균열이 생기고 또 새로운 리더가 나타나죠. 자, 이 사람이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했냐. 28절에 에벳의 아들 가알이 이르되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오. 그가 여룻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어머니는 세겜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여룻바알의 아들이다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의 신복은 스불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려. 야, 우리 세겜 사람 아니야. 세겜 사람. 반쪽짜리 세겜 사람을 왜 모셔? 이런 얘기죠. 이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디예요? 지난번에 그 창세기에 그 야곱의 딸 디나의 겁탈 사건이죠. 그 사건과 연결된 그 세겜의 아버지 하몰, 그 얘기. 아무튼 그 땅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겠는가 하는. 여러분 요즘도 그러니까 이게 아무튼 좀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될 게, 크리스찬으로서 민족주의는 늘 문제가 생깁니다. 민족주의. 아까 지금 이 아비멜렉이 뭐라 했어요? 나는 너희와 고륙임을 기억해라. 그러니까 이 민족주의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이성을 마비시켜요. 지금 우리나라도 이게 문제인데, 북한하고 우리하고 민족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걸 놓치면 안 돼요. 성경도 그런 식의 민족주의는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누가 너의 형제냐? 우리 크리스찬부터, 그러니까 성경이 굉장히 이 피를 중요시하는 것 같은데 아니라니까요. 성경의 어떤 메시지는 그렇지가 않아요. 근데 지금 늘 항상 문제가 생길 때는 민족주의 가지고 우리가 너미가 이거 가지고서 이성을 마비시켜요. 그리고 하나가 되고
또 뒤에 나오는 얘도 그러잖아요. 가알도. 따지고 보면 거긴 반쪽이야. 이러면서 그러면은 민족주의도 계속 혈통 따지고 북한도 지금 무슨 백두혈통이니 막 이런 거 가지고 민족주의는 절대로 빠져들면 안 됩니다. 그거는 사람의 이성을 마비시킨단 말이에요. 민족주의로 뭉치면 안 돼요. 근데 이걸 지금 크리스찬들이 이해를 못 한단 말이에요. 이 어떤 그 혈통적인 차원의 민족이 진짜 민족이 아니라 우리 크리스찬들은 영이에요, 영. 예? 우리가 하는 말과 같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민족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자 아무튼 지금 자 그런 사건이 벌어지고 자 그래가지고는 지금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제 이렇게 쭉 흘러가면서 자 이런 문제가 생기고 아비멜렉이 포악한 일들을 막 벌입니다. 그래가지고 세겜 망대에서 이렇게 모여있던 사람들을 막 1000명을 남녀 약 1000명을 막 불로 태워 죽이고 자, 아무튼 그러다가 53절 9장 53절 아비멜렉이 망대를 세겜 사람들이 모여있는 망대를 공격하려고 그 망대 앞으로 다가갔을 때 53절에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던져 그의 두개골이 깨뜨리지니 이게 깨지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죽어요. 근데 이제 즉살하진 않고 숨이 붙어 있을 때 내가 여인의 손에 죽었다고 하는 오명을 나는 남기고 싶지 않다. 그래가지고 그 옆에 있는 한 청년에게 나를 찔러라.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직접적인 사이는 그걸로 해서 죽게끔 그렇게 지금 하고 가요. 그러니까 지금 여인에 의해서 죽었다고 하는 건 엄청난 수치가 되는 거죠. 지금 이 사건 속에서는. 자 그러면서 아비멜렉이 이제 씨다시 두개골이 여인에서 깨지는 사건이 일어나죠. 이 맷돌 때문에. 이게 이제 요 사건과 관련해서 나중에 여러분 이제 그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할 때 요압 장군에게 그 우리아를 갖다가 그냥 그 전투가 극심한데 내보내 선봉에 서게 하래가지고 성벽 전투를 하는데 그 밑에까지 몰아붙여가지고 죽죠. 그래가지고 우리아가 죽었습니다. 보고를 하러 갈 때 이제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군의 기본적인 전투는 성벽 밑에 바짝 다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맷돌 맞아 죽으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병법의 기초도 모르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압이 그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만약에 임금이 왜 멍청하게 성벽 밑에 다가가지고 병사들이 그 죽게 만들었어라고 막 화를 내시거든 우리아가 거기서 죽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해하실 거다. 그렇게 지금 그 장면이 나와요. 나중에 저기 사무엘 하죠. 보면은 그 이야기가 요것하고 지금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그 배경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지금 이런 상황이 지금 왜 벌어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왜 이러고 벌어지고 있냐. 아내의 문제는 아내. 자 그다음에 비다시 이번에 이제 입다라는 사사가 서는데 물론 중간에 다른 사사들이 조금씩 들어오지만 전체 스토리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가고 있다는 겁니다. 입다와 요단 나루에서 이번엔 내전이 벌어지는데 보면 어디냐면 12장 5절 4절부터 볼까요? 12절 4절에 입다가 그러니까 이제 이게 에브라임 사람들하고 지금 이제 갈등이 생기는데 왜 그러냐면 이제 12장 1절에 보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서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공을 세울 만한 기회를 왜 제공 안 했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아무튼 그런 갈등이 생겨서 4절에 보면 입다가 길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지금 내전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5절에 보면 길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이 도망하는 자들 말하 이렇게 지금 요단 나루에서의 전투 사건을 그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요단 나루에서의 승리와는 대조되는 내전 상황을 지금 여기서 이제 중요한 이제 에피소드가 나오죠. 6절에 보면 그에게 이르기를 쉽볼렛이라고 발음하라고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십볼렛이라고 발음하면 길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의 에브라임 사람은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다.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어로 이렇게 지금 요걸 이제 쉿볼렛이라고 해요. 간단한 거죠? 우리는 발음해봐 이런 거죠 지금. 예. 요거 발음했을 때 살 그러면 이제 쌀 통과 살 뭐 이런 식인 거예요 지금. 예. 쉿볼렛 아니. 갱제 뭐 이런 거 그런 거예요 지금. 예, 그러면서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지금 또 뭔가 지금 이제 계속 사사들이 서긴 서는데 영 뒤끝이 안 좋아요. 하이라이트가 나오죠. 삼손. 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삼손에게 있어서 삼손이 여러 아내들 거쳐가죠.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지금. 자 그러면서 이 사사기가 이 아내와 그러니까 결혼 문제, 간단히 말하면 결혼 문제, 아내를 맞이하는 문제, 이게 굉장히 민감하게 지금 그리고 있는 거예요. 구조를 안 보면 사사기에서 결혼 문제를 그렇게 심각하게 다룬다고 생각이 안 들죠. 근데 사사기는 그 문제를 굉장히 진지하게 다루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그랬을 때, 자, 사사기 17장으로 가볼까요?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전반부하고 후반부하고의 지금, 일단 다시 요거.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본문을 그렇게 구조적으로 살펴봤고, 도입부로 봅시다. 약간 위쪽에 사사기 3장. 앞쪽에 도입부 먼저 보고, 마지막 결론 쪽을 볼게요. 사사기 3장 5절, 6절 보면은, 자, 이제 3장의 전체적인 제목은 이제 거기 장제목이 그 땅에 남겨두신 사람들 이렇게 돼 있잖아요. 5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서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요게 지금 온니엘 이야기가 시작되기 직전에 요 얘기를 한번 딱 언급을 한단 말이에요. 결혼 문제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결혼 문제가. 자, 그리고 이게 도입부의 어떤 테마예요. 그리고는 본문이 진행되면서 결혼 잘못해가지고 풍비박산난 사사들을 다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자, 이제 그렇게 가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결론 부분을 갔을 때도 17장으로 가봅시다. 사사기 17장. 21장에 더 뒤쪽으로 가지고 끝쪽에 마지막에 이제 베냐민 자손과 관련된 에피소드가 나오는데 베냐민이 지금 이제 거의 멸절을 할 위기에 닥치죠. 그래가지고는 결혼할 여인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21장 23절 실로의 여자들을 이제 아내로 데려갈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18절 먼저 읽을게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하니라. 자,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베냐민 지파에게 딸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가 지금 굉장히 지금 어떻게 보면 아주 심각한 상황에 놓인 거예요. 자, 그래서 실로의 여인들을 보쌈해 가는 것을 허락을 한단 말이에요. 이방 여인들이죠. 쉽게 말하면 23절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베냐민 지파의 아내들은 다 어디 출신이다? 실로 출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단. 자, 그러면서 사사기의 마지막 결론이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사기의 주제에 있어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당면한 신앙으로서의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본질적인 문제가 뭐였다? 결혼이었어요. 결혼. 누구랑 결혼하냐? 우리 자녀들을 누구랑 결혼시키느냐? 우리 아들들을 어느 딸을 며느리로 삼느냐? 우리 딸들을 누구에게 주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다. 아주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그리고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사사들에게 이 사사기의 주제들을 가지고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들었을 때 자녀들을 기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겠는지. 그죠?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방 민족들과 섞여 산다고 할 때 가장 핵심적인 주제가 뭐였다? 결혼이었어요, 결혼. 자, 그런데 재밌는 거는 사사기의 뒤에 나오는 게 누굽니까? 룻기잖아요. 그럼 룻은 아주 정숙한 이스라엘 여인이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룻이 이방 여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요? 혁신적이에요. 지금 사사기에서 그렇게 아내에 대한 문제를 이렇게 심각하게 고민했던 성경이 룻기에 오면서 이방 여인을 등장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리고 룻의 남편이 되는 보아스의 엄마는 또 누구예요? 라합. 기생 라합. 여리고성에 예수님 족보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아내를 맞이한다고 할 때 있어서 혈통적인 어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누가? 믿음. 오히려 이 고리타분할 것 같은 이 시대에 이렇게 혁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성경책이 성경에 들어와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성경은요, 지금 어느 이 시대에 소위 조금 진보적이라고 뽐내는 사람들은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진보적인 책이에요. 그런데 진리의 바탕을 두고 있는 진보라는 거죠. 어줍지 않은 진보가 아니라. 그러면서 혈통이 아니라 믿음이다. 여러분이 민족주의를 어설프게 내치면 안 됩니다. 그럼 북한하고 우리하고 지금 같은 민족입니까? 네?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적어도 성경으로 믿음을 신앙생활은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민족과는 다른 거예요. 그럴 수가 없어요. 자, 근데 재밌는 게, 자, 그러면서 룻기에 있어서 룻이 결국은 누구의 증조 할머니예요? 다윗이죠. 다윗과 비교되는 라이벌이 누구였죠? 사울. 사울은 어느 지파 사람? 베냐민 지파 사람이죠. 베냐민 지파 사람인 걸 보면은 사울의 엄마 쪽으로 따라가면은 어디가 나와요? 실로에서 춤추던 여인 중에서 보쌈 당해온 여인일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무엘기를 기록하는 그 사무엘의 엄마는 기도하는 한나였고,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이 성경의 기자가 무슨 이야기를 연결해 가고 싶은지, 그리고 역사 속에서 어떤 사건들을 초점으로 만들고 싶은 건지, 지금 그 사울이, 그 베냐민 지파의 사울이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이냐라는. 그러니까 이거는 성경과 성경을 넘나드는 구조죠. 성경 안에서뿐만 아니라 성경과 성경을 넘나드는 구조가 이렇게 포석이 돼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럴 때 아까도 우리가 살펴봤듯이 요나서에서도 악하다라고 하는 단어 하나 빼면 안 돼요. 그냥 문맥상 빼도 괜찮겠다 싶어서 그 단어를 뺐다? 그러면 뒤하고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하고 이런 말은 우리말로는 어울리지 않으니까 말을 빼버리면 나중에 이런 고리가 어떻게 연결되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어떤 부분에서는 굉장히 문자적인 엄격함이 있어야 돼요. 고지고대로. 그러나 거기에 매여 있으면 또 안 된다. 그래서 이 구조를 보려고 할 수 있어요. 자, 이게 지금 우리가 성경을 구조로 들여다볼 때 볼 수 있게 되는 유익인데, 어떻게 오늘 좀 다이아몬드 맛을 좀 보신 것 같아요?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